반갑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매일 삶에서 우리의 생각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는 원칙을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내 생각 관리하기입니다. 자, 내 생각 관리하기입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1분에 48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1분에 몇 가지요? 한 48가지를 생각한대요. 생각하고 또 생각, 48개 생각한다 그래요. 우리 안 세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하루로 한 사람은 몇 개가 나올까요? 7만 개. 놀랍죠? 하루에 7만 개를 생각하고 1년이면 얼마나 생각해요? 2,500만 개를 생각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뇌는, 자, 이게 아니고요. 자, 그림을 하나 빼먹었네요. 자, 우리의 뇌는요, 약 한 1.3kg이에요. 1.3kg. 그래 물렁물렁한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물질인데, 이 뇌는 뇌세포가 얼마 정도 있을까요? 많이 잡아보세요. 많이. 3억 개. 너무 많이 잡았어요. 너무 적게 잡았어요. 30억. 그것도 너무 적어요. 자, 제가 확실하게 뻥튀기 해드릴게요. 1,700억 개. 뇌세포가 1,700억 개가 있는데, 이 뇌세포는요, 우리 몸의 세포들 가운데 가장 늦게 죽어요. 다른 거는 다 산소가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뇌세포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까지 살 수 있어요. 뇌 속에서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이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뇌세포를 따라 신호를 보내면서 그게 길이 만들어져요. 길이 하나 짝짝짝짝 만들어져요. 그래서 뇌 속에서 생각이 반복해지면 거기에 길이 생겨요. 생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우리 몸속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기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정기적 신호를 세포 속으로 탁 찔러줘요. 그러면은 계속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이 정기적 신호가 계속하면서 하나의 뭐가 만들어지자면은 큰 길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특정한 생각을 반복하면 할수록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고 깊어져요. 자,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길은 넓고 깊어진다. 자, 인간의 뇌는 멍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뇌는 항상 무언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주 뭔가를 생각하면 계속 우리의 뇌는 정기적 자극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경로가 길이 만들어져요. 자, 이 길이 딱 이렇게 잘 닦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과 하던 생각은 평소에도 아무렇게 멍 때리고 있어도 그 생각을 해요. 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뇌에 자국을 만듭니다. 자국요. 자,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그 만들어진 길 속에 갇혀버려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이때까지 했던 그 고정된 그 길을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랜 동안 생각하고 했던 그 길을 따라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되고 우리의 태도도 그렇게 돼요.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요걸 조금 더 직역한 좋은 번역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모든 경계심으로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 안에서 삶의 행동들이 흐르기 때문이다. 자, 그 안에서 삶의 모든 행동들이 흐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요? 어디서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요. 그래서 지키라고,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생각을 다 포함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 나의 사고의, 나의 생각의 패턴을 지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태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면 태도에 영향을 주고요. 태도는 곧 행동을 하게 만들고, 행동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태도가 다르게 되고, 그에 따라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대로 그대로 흘러가면 나의 운명이 꼴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오래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여기 행복 미용실, 저기 동아약국 앞에 행복 미용실이 있어요. 거기는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제가 잘 갑니다. 우리 김현수 지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잘 가는데, 어제 갔더니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마음에 막 불이 난대요. 마음에 불이 나고 우라가 치밀어서 못 살겠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누구죠? 정치인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 이모 정치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가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머리 깎으러 가면 그 할머니들이 쫙 앉아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해요. 항상 그게 빠져 있어요. 자,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 뭘까요? 7가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는 전쟁터예요. 사탄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첫 번째, 자, 반복된 생각은 굳어진 생각이 된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반복된 생각은 굳어진 생각이 된다. 굳어집니다.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면 굳어져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바뀔 수 없는, 지워질 수 없게 됩니다. 생각 자체가 딱 굳어져요. 자,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의식적으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끝에 우리의 마음이 딱 굳어져 버려요. 위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인터넷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우리의 마음이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자, 마음을 지키려면 뭐라고요? 생각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자, 또 성경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 자,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이것을 탁 벗기고 거울을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에 이른다 그랬어요. 거울이 뭘까요? 무엇이 거울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가리워졌던 수건들을 다 버려야 돼요. 세상의 정치, 혼란스러운 많은 것들, 우리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것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생각의 사고의 패턴을 바꾸려면은 내 스스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신령하고 거룩한 원칙들이 우리의 심령에 작용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596쪽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마음은 명상하도록 훈령을 받은 주제에 점차 순응한다. 뭐 말입니까? 첫 번째 문장. 마음은 명상하는 주제에 따라 뭐 한다고요? 순응한다. 그게 길들여진다 이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명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만일 마음이 평범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은 위축되고 약화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아요. 영원히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마음의 법칙.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점차적으로 뭐예요? 아무도 모를 듯하기지만은 뭔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있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라디오나 어떤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계속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변화돼요. 아까 제가 그 행복미용실 원장님 얘기했죠. 그분은요 보면 맨날 그 얘기만 해요.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고 얼굴이 좀 침울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원장님 왜 꾸중물 속에 들어가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다고. 뭐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제가 뭐 말하는지 몰라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더라고. 왜 꾸중물을 쳐다보고만 있지 그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자, 마음의 법칙은요 훈련된 주제에 점점 적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깊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거기에 씨름하면 거기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정신력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강화됩니다. 더 예리해지죠. 더 예리해지고 더 명확화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은 그 바라보는 생각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 지나가는 모든 생각, 여러분 지나가는 생각 많죠? 지금도 뭔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앉아서 설교는 듣지만 지금 뭔 생각하고 있죠? 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딴 쪽 구석에는 뭐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안 봐도 뻔하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 떠오르는 생각이 항상 옳고 진실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책망합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떻게 책망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책망이 있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 죄를 극복 못하겠어. 내 가정과 이 나라와 내 삶은 희망이 없어.
이거는 현실적인 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나 죄인인 거 맞습니다. 나 죄 극복 못하는 거 맞습니다. 죄 앞에 무너지는 거 맞죠? 주위를 둘러보면은 뭐 희망이 별로 없어 보여요. 어떻게 살지 걱정이에요. 그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책망하는 말. 대신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죄를 정복한 분이에요. 강력한 구세주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희망이 있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솟아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자, 종종 사시다가 머릿속에 스쳐가는 모든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요. 뭔가 확 때리고 지나가는데 그게 혹 내가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하면 부정확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것이 부정확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 놓습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합니다. 이때 뭐라 그래야 돼요? 갑자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뿌리쳐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안 좋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마음에 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탁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종종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입니다.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얘기를 해요. 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유명한 설교가죠. 이분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헌금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헌금을 호소를 해도 인색하게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걱정 어린 눈으로 걱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구두쇠 같다. 하나님께 드릴 돈을 내지를 않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작심을 하고 어느 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비판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안 낸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웨슬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저는 몇 주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자기 여러분, 저는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11조 외에 11조는 못 내지만은 다른 헌금은 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웨슬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요한 웨슬리에게 마귀가, 사탄이 그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심어놨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다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뭐가 없어요? 거기에 따지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따져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가만히 혼자 계시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에 48개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근데 가만 따지고 보면 그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웨슬리가 그 다음에 그를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 속에 사랑과 친절과 자비가 없다면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상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에요. 물리쳐야 돼요. 우리를 분열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이 준 거예요. 마귀는 말합니다. 늘 우리에게 불가능해, 못해, 불공평해.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줬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 생각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그러면서 점점 발전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막 합니다. 생각을 내 의지대로 마음껏 합니다.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내 머리 가지고 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두려움, 걱정, 긴장, 불안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컨트롤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자기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마음에 가득 채우시길 바라요. 이거는요, 노력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로운 생각이요. 여러분, 기독교는 명상이 아닙니다. 뭐 요가나 뭐 명상원에서 하는 그런 마음을 비우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을 비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마음을 비우는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비우려고 해도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비울 수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 그 반대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뭐 해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채워져야 마음이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자,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싶다. 마음을 비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 말씀 가운데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었어요. 깨끗하게 청초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억하세요? 7 귀신이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선한 말씀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거기에 악한 것들이 마음에 몰려온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빈 공간은 무엇인가로 채워진다. 다시 한번. 모든 빈 공간은 무엇인가로 채워진다. 무엇을 채울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채울 때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합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자, My Life Today. 자, 25쪽.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된다.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와 합친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복종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산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산다. 영원한 진리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불경건한 욕망,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태도, 우리가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작동합니다. 영향력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몰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분석해야 돼요. 자신이 한번 물어보세요. 불현듯 뭔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생각이 아니야라고 판단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그 흘려보내지 않고 자, 그 생각을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해보세요. 예. 자, 다른 사람에게 시기나 분노를 느낄 때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하고, 얘기 참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어보세요. 순수하고 평화롭고 온유하고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자비롭고 좋은 열매를 맺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여러분, 듣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의의 열매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아무거나 온갖 것들이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완전 여기서 장난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네. 사탄이 내 마음속에 어떤 자기 장난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못하게.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 예수님이 주는 거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함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함으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돼요. 이 생각은 거절해야 돼요. 성령은요, 우리를 좋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자, 5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5, 6, 7개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라고 행동하지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연결돼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 때문에 또 뭐 하게 되냐? 생각하게 돼요. 이게요, 연결이 돼요. 이게 단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연결이 돼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격려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게 격령이라는 말이 좀 안 맞아요. 이게 뭐가 맞냐면 생각과 계획이라는 말이 맞아요. 원어에 보면 그래요. 이 격령이라는 말이 조금 좀 번역할 때 좀 그렇게 번역했어요. 너의 생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이거 반대잖아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행동하고 생각합니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때 이거 마찬가지예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행동을 계속하면 그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폭력적이면요,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요, 행동을 막 하고 있으면 그 생각도 폭력적으로 돼요. 행동이 생각을 이끌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행동과 생각이 함정에 갇혀요. 이 블링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요,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실험이 뭔가 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이제 실험을 했어요. 감정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 그룹을 나눴어요. 한 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을 나눴어요. 이 그룹들에게 각자 미션이 있어요. 뭐냐면은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연기. 감정을 연기하라는 거예요. A, B, C가 있는데 A에게는 슬픔을 연기하라 그랬어요. 슬픔을 연기해봐라. 온 감정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온 감정을 다 끌어올 열정적으로 슬픔을 연기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지고 슬픔을 연기했어요. 자기의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슬펐던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최대치로 해가지고 막 슬픔을 연기했어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서로 분노하라 그랬어요. 서로 화를 내라 그랬어요. 내 삶의 가운데서 가장 화난 걸 갖다가 이 화를 내라 그랬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10명이서 화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에게는 행복과 기쁨을 연기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을 막 서로 나누고 연기하고 막 그래서 아주 과하게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슬픔을 연기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약 3주 동안 슬프더라는 거예요. 분노를 연기하는 사람은요, 서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더니 막 화를 내면서 그 집안의 모든 관계가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연기한 사람은 기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억지로 해도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기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사고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 방식을 바꾸라. 우리의 생각은 단지 행동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행동은 다시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행동을 바꾸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게 기쁨이 따라와요. 위로와 평안이 따라와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먼저 가세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그게는요, 하나님이 약속된 뭔가를 주세요. 행동하면요, 그게 생각하는 게 따라와요. 영적인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조건 해보세요. 뒤로 빼지 마시고요. 해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생활 습관.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생활 습관이죠. 우리의 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요, 우리의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가는데 죄송해요. 빨리 끝낼게요. 인생을 망치는 생각들을 유발하는 4가지 S. 뭘까요? 첫 번째, 적은 수면. 첫 번째 S, 적은 수면. 두 번째, 설탕. 세 번째는 어려워요. sedentary. 이 뭘까요? 가만히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사는 거.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밥 먹고, 의자 안에서 일하고,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고, 의자에 앉아서 차 타고, 의자에 앉아서 어디 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게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을 잘 지키고 경계해야 돼요. 7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스크린을 칠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보면 여러분 모기가 많죠.
모기가 우리 방에 들어와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앵앵거리면 어떻게 돼요? 잠을 제대로 못 자죠. 모기가 못 도도록 뭘 막아야 됩니까? 모기망을 팡 쳐야 돼요. 모기망을 팡 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필터 역할을 해야 돼요. 필터를 달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을 세우고 기림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드라마를 채우면 항상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정치를 채워놓으면 거기에 항상 붙잡혀 있어요. 분노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생각들을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7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생각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2번, 지나가는 모든 생각을 봅시다. 3번째,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라. 4번째, 생각을 분석하라. 5번째, 행동을 바꾸라. 6번째, 생활 습관을 바꾸라. 7번째, 내 마음에 스크린을 치라.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 마음이 사랑으로 바꾸기를 원하시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겠습니다.